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쁨과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말씀입니다.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함께 읽어본 본문 예레미야 16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 때가 되매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메시지에는 멸망과 회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멸망과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통하여 구원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더 이상 혈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바로 할 때, 즉 믿음의 방향성을 바로 세울 때에 받게 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몇 가지 특이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이 땅의 부모와 자녀들이 질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죽고 슬퍼함이나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땅 위에 똥과 같이 되고 그 시체는 새와 짐승의 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심판의 날은 올 것이며 그때는 결혼과 자녀, 그 출산이 무가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상가에 들어가지 말고 거기서 통곡하지 말라는 특이한 명령도 선지자에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평강을 빼앗았고 인자와 긍휼을 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통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어린이나 아이나 이 땅에서 죽을 것이며 매장되지 못하고 애국하는 자나 위로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 그들의 장례식은 쓸쓸할 것이다. 그리고 8절에서 9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잔치제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잔치집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기뻐하지도 말라는 특이한 명령도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않았음이라. 오늘 그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열조, 조상과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열조의 죄는 바로 조상들의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그 조상보다도 더욱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함과 완고함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서 그 은혜를 거두심으로 그들은 이방 나라들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우리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의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심판의 날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셨고 상가에 들어가지 말고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이나 잔치나 장례식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이런 것에 너무 큰 의미와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가 너무 연연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며 우리는 내세를 사모하며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불의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과 멸망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그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의의 길이며 평강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평강을 빼앗고 인자와 긍휼을 제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는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거두신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며 또 평강과 행복과 영생을 누릴 자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 구하며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회복의 날이 있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회복의 일, 곧 북방으로부터 돌아올 일에 대해서 반복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아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에 허무함을 알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우상들과 모든 비진리들과 모든 종교, 철학, 사상, 모든 가치관이 허무하고 참 하나님과 그의 진리가 아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죄에 대해 철저히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구원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북방에서 인도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소망과 구원과 그 위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여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고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름으로 구원의 은혜를 계속 누리게 하옵소서. 세 번째, 코로나19와 독감, 각종 유행병들이 사라지고 질병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